네, 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이죠.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 말씀 듣는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붙드시고 그 마음과 기대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를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고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받는 그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시조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신앙함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이 흐름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이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굉장히 극적인 말씀이지만 창세기 전체 특별히 창세기 초반에 있는 그 이야기 흐름 속에서 12장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극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드러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창세기 3장과 11장은 어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불복하고 저항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하고 증가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과 11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와 무지개를 징표로 하는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까라는 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신 거예요. 내가 인류를 더 이상 노아와 언약한 대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싹 다 죽이면서 하는 그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내 대답은 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신뢰와 그 순종을 바치는 그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오늘 이 12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담아두고 계시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에서 시작된 공동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청사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엿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신 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안에, 이 복 안에 이미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지금 읽으면서 깨닫겠죠.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건 이겁니다. 이 복을 받는 너는 어떤 인물이냐는 거예요. 이 복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럼 너,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건 이어서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진 너의 큰 민족, 너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큰 민족이 되는,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말씀 동행 시간에 나눴던 대로 아이가 없었어요. 당시 시족사회였습니다. 당시 시족사회에서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 출산을 하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지내야 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이 부부 안에 있었겠습니까? 주변 공동체 안에서 다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삶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처럼 이동이 쉽고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시족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족사회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떠나야 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공동체 속에 있었던 경제 활동에서도 이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 안전, 보장,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혁명적인 것이죠. 근데 게다가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였어요? 아브라함이 장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손이었고, 또한 아버지인 데라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고 205세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살던 곳을 떠났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직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직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아버지 유산을 포기해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주를 선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시족 공동체 속에서 나와서 이방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정착하고 거주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도 이제 포기를 했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계획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상황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주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떤 건지 모르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 알면서 여러분 순종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순종이 너무 대단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을 바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볼 때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반응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1절의 하나님의 말씀, 그건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할 것들에 비해서 너무 불친절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떠나라 라고 하신 그 떠나고 뒤돌아서야 하면서 뒤에 놓고 가야 할 것들이 너무 엄청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그건 어딘지도 몰라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다였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럼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이 누구셨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이죠. 근데 약속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약속을 믿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이해하고 믿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약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75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75세면 이제 아이를 낳는 걸 포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이제 가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럼 뭐예요? 나에게 씨를 줄 것이다. 나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지키실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전 믿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는 하나님의 이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시족사회의 그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모든 면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이름을 떨치게 한다는 건, 내 이름의 명예를 갖게 하신다는 건, 내가 이 시족사회의 구조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이대로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분을 따라 나선 나의 명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크신 하나님. 이 크시다는 건 전능하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브라함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인류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었죠.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인류를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의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꿈꿀 수 없지만,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류를 위한 큰 계획을 품으신 이 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저는 믿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쵸? 이 방법을 어떻게 이해해요?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방법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지만 이러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 우리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익숙한 지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도록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보고 믿은 하나님을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순종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혈과 육의 시족 사회를 떠나가게 하세요. 그걸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건설되게 하는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는 떠나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떠나는 순종을 오늘 이 한 날,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에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까? 그 방법,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바쳤던 순종과 같이 순종을 바침으로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여기에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주님께 바쳤던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릅니다. 꿈도 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순종을 바치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뭘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이 말도 안 되는 처지 속에서 어떻게 그런 큰 민족이 세워지고 나 같은 자를 통해 어떻게 이 평범한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어떤 큰 그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되지 않았지만 꿈꿀 수 그것조차 그 계획조차 생각해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한날 이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또 우리에게 주실 귀한 또 말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